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왜냐하면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놓으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역사적으로 담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서 그날에 가장 가까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종교개혁 주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개혁교회의 전통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개혁교회의 분명한 모습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교회법 위에 있다. 즉 교회법은 면죄부를 사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법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면죄부를 산다든가 선행을 많이 쌓는다든가 그래서 덕을 쌓아서
연옥에 있던 사람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십자가를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루터를 통하여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회 전통은 바로 이 믿음의 뿌리를 둔 신앙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500년 전에 루터가 이야기했던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주장했던 그 상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개혁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면죄부를 파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고요. 지금 어디라도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교회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아닌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하겠지만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1517년도가 아닌 2019년에 살아간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의미에서 오직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기독교 신앙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지식이나 알아가는 능력이 또 한계가 우리가 열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 둘만을 알아간다라면 우리가 받는 은혜도 하나 둘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10가지 점점점 더 충만해지고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선포하신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분이 모든 죄인으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작정 계획을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만 다른 것은 죄만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어져서 고백되어질 때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한 목사님의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뭘 가르쳐 주셨는가를 부지런히 배워서 익힌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것을 쫓아간다라면 역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는 과정에 있지만 약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말한 표현은 우리 사람의 기준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나의 믿음이나 누구의 믿음도 아무도 평가할 수 없고 아무도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이 믿음을 바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과정을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자, 오늘은 이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라면
믿음을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믿음이 능력이라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 예수님이 살리신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마땅한 죄의 결과로 멸망받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곧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은 바로 영생이며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내가 지금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문제가 큰 가정의 어려움, 내가 앞으로의 삶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믿음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이고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능력이 영생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30년 사신 분도 이 땅에 살았는데 잠깐 살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6세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앞둔 분에게 가서 여쭸더니 권사님 남들보다 2배 이상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루하셨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권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무슨 얘기하냐고. 잠깐이더라고. 100년이 넘게 살았는데 잠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의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시간으로 말하면 그 잠깐은 전과 같은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믿음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면 세상이 이제는 다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상의 것을 자꾸 쫓아가니까 마음에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구원, 영생과 부활과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고 사는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이었다라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죽으라고 세 번에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도하다가 내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영생이 없다고? 만약에 그러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것, 생각만 하면 너무 기뻐야 돼요. 마음에 흥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흥분된 마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능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보면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실족하기도 해요. 그래, 우리 집안에 내가 금수였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좋아했을 텐데, 내가 권력이 있었으면 우리 애들이 어깨에 힘주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상대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대. 그러면 우리 영안으로 바라보면 그의 영혼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잠깐인 것 때문에 그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 권력이 지나가면 다 화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구원받음의 확신 속에서 늘 거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은 바로 하늘의 평강이며 은혜인 것.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열매는 평강입니다. 위로부터 넘치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어떤 상황이 되어 능히 이겨나가는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자격이 되어서 죄 사함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주님 나 용서해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이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용서에 대한 주제로 공부하게 됩니다. 덕분에 공부하고 책을 보고 고민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가 가능할까? 민족적인 용서는 가능할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학살했던 그 백성들, 그 나치를 용서했다 그러는데, 잊지는 말자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일본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고민을 같이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용서가 가능할까? 정말로 용서가 가능할까? 사람의 힘으로는 저의 대답은 불가능하다였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겠구나.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용서 받은 것처럼 용서하라고. 우리가 받은 용서는 무슨 용서인가? 사랑으로 비유하면 아가페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이성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조금 비슷한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냥 부모가 자식이, 옛날에는 부모를 갖다 내다 버려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용서하고 그 보호하잖아요. 부모의 사랑. 그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용서더라고요. 인류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화가 나셔서 물로 다 쓸어버렸던 것이 노아 때 홍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는 너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백성들이 너무 죄가 승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400년이 넘도록 침묵하시다가 내린 결론이 용서였어요. 독생자를 통한 이 땅에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받은 거 생각하면,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당한 거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면, 그래 예수님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논문이나 어떤 정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두 가지가 비교가 되더라고요. 사건이. 왜 유대인들은 우리로 비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몇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히틀러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용서가 안 돼서 서로 이렇게 힘들었을까? 히틀러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가서 과연 잘못했다고 시인했을까? 그게 왜 가능했을까? 곰곰이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한 것이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향하여서 불매운동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막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면,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일본이 행한 것,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것들은 너무 악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들을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기를,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나쁘고 그런데 일본이 우리와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느냐? 그건 아마도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길일 거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민족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30년 전에 공부할 때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물론 지금도 일본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도 참 전도가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참 전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은 두 번째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뱀의 독을 마셔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믿음의 역사이지요.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러시아의 조성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듣잖아요. 지금은 거기 벌써 영하 15도 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한 40도까지 떨어지는데 알타이 쪽으로 전도하러 나가려면 말을 타고 꽤 긴 시간을 가야 됩니다. 길도 없는 눈길을 가다 보면 앞에 낭떠러진 데도 모르고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둥과 같이 멈추라는 소리가 들려서 멈추어서,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게 내려서 그 앞을 보니까 눈이 덮여 있었는데 낭떠러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가는 길은 우리가 다 알아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환우들이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은 기적을 많이들 간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믿음의 능력이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뭐가 불편하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장애물들이 뭐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아는 것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오신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그 집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은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원망도 담아있지요. 분명히 전갈이 왔거든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오라비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예수님이 듣습니다. 근데 바로 가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 소식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안 오셨어요?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안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우리 앞에 교독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이제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앞부분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를 살릴 것을 내가 압니다고 했는데, 아는 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저 돌 옮기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대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했어요. 그러면 자, 안다는 게 뭘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오라비 살릴 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뭐 어차피 때는 늦었습니다 라는 얘기인지 우리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안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원망이 더 깊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은 것이고, 그때 계셨으면 살릴 건데 지금은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주님 이미 다 지나갔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진작 오셔서 하시지. 이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앞부분의 믿음에 대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던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예,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그분이 나랑 상관이 없는데.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군저렇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장애물은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다음에 이루어질 걸로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 전에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살아날 거예요. 왜요? 이미 그의 지식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주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아니 괜찮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으로 계셔요. 마지막 날이 잘 될 겁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내가 고쳐줄게. 내가 지금 너의 갈 길을 일러줄게. 지금 내가 너에게 분명 알려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예요. 뭐 그건 나중에 잘 되겠지요. 뭐 어떻게 되겠지요? 그게 굉장히 고상한 말 같지만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끊임없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시죠? 이럴 걸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도 우리들도 이럴 때가 너무 많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불편함이 계속해서 우리가 피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기도하며 주님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이지 아니요 나중에 할 겁니다. 먼 훗날 할 겁니다. 내가 그거 기대합니다. 아니 기대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면서 기도가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지요? 뭐 잘 되겠지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별로 선하거나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지금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니면 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든지. 근데 그 다음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믿나이다는 내용이 뭐냐면 교리적인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냥 늘 들었던 대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교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 내용들을 여러분의 먼저 믿음의 바탕의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익숙해지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1대1을 공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교리를 배워서 내가 신앙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지식을 풍성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내게 물으셨 너가 나 믿느냐 말할 때에 네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영생 얻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기에 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아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불순종과 우리가 설명하는 내가 아는 지식을 설명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고 오셨잖아요. 다 아시고 돌을 옮기라 그런 건데 굳이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이야기. 어차피 안 돼. 꽤 늦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럽니까? 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은 마리다의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조금 격양되셨을 것 같아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답답한 이 여자야, 지금까지 너 나랑 대화한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뭘 듣는 거야? 이 얘기 하신 거잖아요. 계속 동문서답한 거잖아요.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은혜도 경험하고 귀한 말씀을 들었던 이 마르다가 오라비 죽은 이 현장에서는 마음이 딱 닫혀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대화하는데도 예수님하고 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아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개의치 않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뒤에서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덤에 있던 사람이 다 꽁꽁 묶인 채로 미이라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루터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1517년이 아니라 2019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2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가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순종의 주님의 요청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영생의 능력이고요, 용서의 능력이고요, 바로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자리로 가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가? 바로 지적인 장애, 우리의 오늘이 아닌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장애, 또한 신앙이 아닌 교리에 대한 장애, 그리고 환경이 아닌 불순종에 대한 장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근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지? 나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나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오직 믿음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죽은 오라비를 생각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과 대화한다라면 혹시 마르다처럼 대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